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설교 할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영상을 계속 했는데요. 오늘은 설교를 조금 바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르스 이 설교량이 무엇일까? 이제 책을 봤어요. 일단 먼저 시편 65편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으로 주의 성전으로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한 절인데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주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한절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복을 주셨냐? 여러 분야가 많이 있겠죠, 복이. 그 팔복이라는 구절을 보면, 이제, 온유와, 이제 겸손과, 그리고 교만과, 오만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팔복이, 여러 가지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설교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이라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복이라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누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복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볼 때는 이제 팔복이라는 게 주제가 많이 있는데 이 여덟 가지의 복이 어, 이제 완벽하지는 사람들은 완벽하지가 않아서 주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께서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라고 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먹을 복이 좀 많아요. 근데 먹을 복이 많고 인복이 많아요. 지인들이 많아서 인복이 많고 먹을 복이 많고 돈복이 좀 있어요. 저도 이게 보니까 제가 85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돈복이랑 인복이랑 먹을 복이 많아서 인복이 많고 돈복이 많고 재물복이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이 세 가지가 저는 완벽히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애기 사진이 있을 때 제가 반지를 한 5개를 낀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애기 때였으니까 그쵸. 그래서 애기 때였는데 이제 애기 때 사진을 보니까 반지를 5개 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보기 반지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제 반지가 5개 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복이라는 그게 이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복이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복덩이가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자, 이제 주께서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복이라는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가정 환경을 보면은 알 수 있더라고요. 제가 육룡이 있는 걸 봤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편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복을 친다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되어 쓰임을 받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람을 도구로 쓰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듣고 왔는데 이제 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쓰임을 받는 것이 인간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 이게 쓰임을 받는 것과 복을 받는 것과 다르거든요. 이게 인격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사람은 늘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녀봐서 제가 어떤 설교를 많이 해보고 그 주일학교를 할 때 7년이라는 설교를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많이 해왔죠. 수많은 설교들 중에 어떤 설교를 해봐야 될까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애들은요 애들 설교를 많이 해야지 어느 설교를 하면 듣질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 애들은 커가는 것도 있고 종종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세상은 변화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저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 유튜브 전도를 하게 된 경우도 애들은 많아지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띄울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초대교회 같은 사람들에게 보면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초대교회들이 많았는데 어느 한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이 분열이 왜 맞아졌냐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분열이 된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극을 따진다면 그렇게 분열이 항상 많았어요. 근데 이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한국사 뭐 세계사 이렇게 보면은 항상 분열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도 똑같았어요. 이 분열의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자, 왜 한국사를 왜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한국사나 세계사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도 그 전공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서 역사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성경 역사와 그리고 한국사와 세계사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파했지 그런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러면 복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세 가지 복이 있다고 해요. 늘 완벽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람 속에서도 내가 어떤 기준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주께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이 권호중 연예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따지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권호중 연예인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간단히 단순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 논리 속에서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신학교를 제가 다니게 된 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신학교를 안 다니면 그게 잘 못하거든요. 신앙심도 잘 유의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 역할을 못하니까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종종에다 기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5년 10년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권호준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욕곡하냐고, 이 사람이 진짜 신앙심 진짜 크리스찬인가 그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누구나 하나님은 주의 집에서 주의 성령이기 때문에 내 몸같이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건 부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권우준 배우의 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는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늘 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다음 설교 영상에서 시리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